이사야 46장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수 김건모라는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50대 중반인데,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은 30대라고, 그리고 또 그 신부가 예언학교 나와서 서울예고 나와서 미국의 버클리에서 공부한 그런 피아니스트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버클리 하면 보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클리 하면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버클리를 UC 버클리라고 하잖아요. 국립학교로 유명한 명문대죠. 그 학교를 딱 떠오르시는데, 근데 저분이 나오는 그 버클리는 거기가 아니고 UC 버클리가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탑5에 속하는 학교는 아닌데, 그런데 저 음악은 탑5에 속하는 학교예요. 음악은 미국의 음악의 랭킹이 있는데요. 1등이 줄리어드, 2등이 커티스, 3등이 뉴잉글랜드 컨설버터리인가, 4등이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스케일도 다른데요. 5등이 이번에 그 중국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 비자 발급 안 해가지고 미국이 연주하러 갔다가 못 간 그 이스트만이라는 학교, 그래서 그게 5등. 그래서 4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원하고 서울예고 나면 최고 탑클래스고, 미국에서도 이 탑5에서 가는 유명한 학교를 나온 아가씨가, 그것도 30대 아가씨가 무슨 일로 50대 아저씨하고 결혼하나.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들으면서 참 네 집 딸인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도 속상하겠다. 애지중지 금지교육으로 딸을 키웠는데 딸이 50대 아저씨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그 부모님들 속이 얼마나 상하겠나, 이 생각을 제가 뉴스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편견이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부모다. 그런데 나중에 그 뉴스가 또 저녁에 듣는데 그 김건모 장인의 사랑이 무슨 목사님인데 이름이 장국조라고 해서 제가 장국조? 설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작곡하신 그 장국조? 그래서 제가 검색을 봤더니 그분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장국조라는 분이 쓴 곡을 한국교회가 지금은 좀 많이 안 부르지만 예전 시대에는요 교회마다 그분 노래가 참 흘러넘치도록 불렀거든요. 뭐 할 수 있다 하신 분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지.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집회에서 부르는 곡들이 다 이분 곡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때는 교회마다 저분 노래를 안 부르는 교회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분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자기 딸이 나중에 50 넘은 아저씨한테 시집갈 걸 한 번이라도 상상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장가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잠언 16장 9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가지가 않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계획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계획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을 알고 이루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0절로 1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려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는 발전심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을 때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을 때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사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파트인데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장 이후의 뒷 파트는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다 끝난 피니시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뭔가 뭐 다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꿈을 꿀 수 있죠.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꿈이 현실이 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만 믿지를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정말 대단해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하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사라지게 하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도 사라지게 하고 고난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도 사라지게 하나님도 이렇게 가려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면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지면 하나님도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캄캄하고 믿음, 소망, 의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대학가에서 부르던 민중 노래 있잖아요. 그런 시위할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운동권 노래 중에 민중의 아버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민중의 아버지.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저희 학과 82를 학번 김홍경이라는 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얼굴은 부딪혔지만 그런 분이 좀 선배니까 몰랐죠. 그 부인 되는 분도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교수시고 엄마는 교사시고요. 그래서 교육자 집안 출신이고 생긴 것도 저 오른쪽인데 저 왼쪽이 우리가 아는 그 성 의원이고 어쨌든 인천시장에 있던 분인데 어쨌든 오른쪽 저분인데 뿔탱이 끼고 생긴 것도 공부하고 그냥 교수하는 딱 맞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학교 들어와가지고 민중신학 우리 때 민중신학이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던 시대다. 그래서 어쨌든 민중신학을 접하시면서 이분이 그쪽으로 이렇게 뛰어들으셨어요. 우리 학과가 다 그런 분위기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 연대 저런 마당극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는 정경들이 막 그냥 늘 있던 시대인데 정경들 둘러싼 가운데 마당극을 하는데 예수 역할도 맡고 막 그런 일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미리 예고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난지도나 뭐 이런 신림동 당시 빅민촌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교육종사도 하고 빈민사역도 하고 또 졸업한다면 영등포 공장에 가서 노동자 생활하면서 노동운동도 하고 구치소도 갔다 오고 뭐 그러시다가 36살에 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부인 남기고 딸 하나 봄이라는 딸 남기고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쓴 노래로 복음성대에 나와서 대상도 받고 그때 쓴 노래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그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사가 이런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다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리셨나 가엾은 하나님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처연하고 슬프고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삶의 자리를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걸 느끼고 쓴 건데 사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 가사랑 별반 다르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가사처럼 하나님이 혓짝이셔서 말을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모으셨나? 귀모으셔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시간들을 나올 때 고난이 그냥 겹쳐지고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우리 어깨를 짓눌러가지고 우리가 신음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무런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얼굴이 망가지셔가지고 화장당하셔서 얼굴 돌리셔서 못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사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엄청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라지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진보의 역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진보하면 물질 문명이나 뭐 이게 다 진보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 새로운 고난이 생겨가지고 이 인간이 진보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보의 역사 이런 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고난을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면 그런 고난 앞에서 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은 keeping mi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6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하니라. 고난 앞에서 너희가 장부가 되라.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 안 읽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쭉 앞에 말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겠다고 무슨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너희들 인생에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그게 뭐 어떤 권력의 우상이건 어떤 뭐 물질의 우상이건 어떤 인기 하여튼 뭔가 우상이 있으면 내가 고난을 피할 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앞에 담대하게 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올 때 장부가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자지만 장부처럼 담대하게 대면했다는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이라는 고난이 앞에 딱 던져졌을 때 사자가 막 그냥 우글거리고 풀무불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장부가 되어가지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대면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이민철 집사님도 고난 있고 우리 이선희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요새 고난 있고 지난주에 제가 권대영 집사님 책 쓰셨다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광화문교구 가서 앞부분이 있고 화요일날 이제 강남교구 가서 뒷부분이 있고 노트 다 해고 했는데 책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둘로 쪼개가지고 2번 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됐지. 어쨌든 집사님도 책 쓰시고 다 좋아 보이지만 또 집사님 권사님도 내면적으로 무슨 고난이 있으실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고난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오죠. 그래서 고난이 정말 우리 인생에는 늘 있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대면해라.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뭐. 길거리에 나갈 것 같으면 길거리에 나가보지 뭐.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내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다면 죽는 거지 뭐.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나중에 가야 될 건데 죽지. 죽으시라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지. 담대하게 대면하라는 것은 쉽진 않죠. 그런데 고난을 대면하고 장부처럼 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난을 다 싫어하고 고난 좀 없는 인생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근데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더군다나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편 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말인데, 고난이 유익이라니.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캄캄하게 만들고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된 체인과 같은 사슬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 사슬 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의 사슬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만나는 우리는 그 사슬, 고난은 좀 빼가지고 없애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다른 거 좋은 것만 이렇게 이어지고 그건 좀 이렇게 빼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 사슬에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 사슬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슬을 빼버리면, 고난을 빼버리면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얼마나 많은 방법을 쓸 수가 있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사슬을 던지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많을 것도 간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법한데 굳이 이걸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의 사슬을 만나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고난을 토로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째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21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가 사박간에 가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햇살이셨습니까? 귀머우셨습니까? 회상당하셔서 내 얼굴 나를 보지 않고 딴 데 보고 계십니까?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차차히 고난당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느냐고 호소하셨다는 거죠.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저도 목사지만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참 많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왜 안 구해주시나, 왜 침묵하시나.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저도 경험해보면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아까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쌍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엾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단짝에 서서 고난 중에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